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그게 뭘까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흔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또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게서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때때로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때도 있습니다. 한탕주의도 있게 되지요. 또 어느 때는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전혀 다른 것을 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이성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심어야 거둘 수 있고 또 바른 것을 심어야 바른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마음속에 심으면서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또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특별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심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게 또 전하고 그것이 내가 삶으로든 입술로든 아니면 우리가 글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밭에 그 말씀을 심는 거죠. 내 밭에 심고 사랑하는 이들의 밭에도 이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심은 말씀이 자라나서 들은 말씀이 자라나서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것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복음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보게 되면 전하는 사람,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로 전하고 학교를 세우면서 전하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면서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전하고 수많은 그런 말씀의 사역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고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도 보면 갈렙의 고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려운 난관을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말씀은 45년의 긴 시간 동안 광야를 헤쳐나온 갈렙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인데 그건 뭐냐?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가 이 산지를 허락할 거다. 땅을 분급받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해준 이후에 45년 동안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래서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오늘 자신을 살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여리고에 정탐했던 그런 정탐꾼들이 위기에 처할 때에 도와줬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왜 이 정탐꾼들을 도와줬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것이 뭐 어디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 소문을 들었고 또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들었고 그리고 그 들으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심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도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감동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심는 일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들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일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의미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뭘까?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할까요? 1000시간 기도 운동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참여하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 갑니다. 왜요?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이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이죠. 폐허가 된 땅이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된 땅에서 에덴 동산처럼 그걸 일으키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계획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대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면서 쭉 뒤에 말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에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내게 구해야 될 거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게 구해야 할 거야. 이런 말씀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기도한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동참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내가 오늘 기도함으로 내가 함께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런 기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신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기도했더니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걸 알게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40절에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 그랬던 제자들이 잠들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번번이 유혹에 빠져 넘어집니다. 그리고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 고통 주냐고 그렇게 원망해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연약한 신앙이고 어린 신앙이 바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이걸 들으셨습니까? 들었죠.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직가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지고 이제 저들이 기도하는 곳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문을 뚝뚝거릴 때 베드로다 그러니까 다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게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일에 동참하는 것도 기도인 거고, 우리 삶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도인 거고, 우리 삶의 유혹의 문제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내게 하시는 것도 말씀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갇혀있고 우리가 힘겨운 순간에 그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도 바로 오늘 이런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오늘 하루 기도를 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출근해서든지, 그리고 우리 오늘 금요기도회도 있는 날 아닙니까? 우리 금요기도회다. 성전에 와서 출퇴근하시기 전에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고, 하나님 내게 이런 결핍의 문제가 있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이 오늘도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심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 그걸 왜 심어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게서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황폐한 자리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바뀌게 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되겠다 말씀하신 거 그거 붙들고 내가 섰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그 상황을 바꾸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